요즘에 잘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상 현상 또는 증강 현상, 이런 개념들을 자주 듣게 돼요. 이 가상 현상 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현실을 가상 또는 허상으로 사용자들을 경험시키는 환경,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증강 현상 하면 이보다 조금 더 이 디지털 정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시스템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보다 입체적이고 더 현실감 있게 가상보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추가해서 우리 한 장소에서 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지금은 뭐 그냥 휴대폰 또는 이렇게 가볍게 가상 공간에서 가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증강현상이 보편화되면 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냄새 맡아가며 시키는 거예요. 네. 옷을 좀 집에서 시킬 때 촉감을 만져가면서 이건 부드럽다, 이건 안 부드럽네, 이걸 만져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이 증강현상이 현실화되면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만지는 거나 어떤 오감을 이렇게 만족을 시켜가면서 실제 가서 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아마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가상현상이나 증강현상의 현장에 그 기구를 3D 안경이라든지 어떤 기구들을 우리에게 착용하고 그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1차적인 우리 자연인의 삶의 모습, 경험, 체감과 이 3D 안경 또는 요즘에 새로운 어떤 기구와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실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듭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저 남들이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실제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조금도 거짓말 없이 사실로 체감이 달라요. 아마 오늘 본문은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경험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물씬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차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초기 사역, 즉 갈릴리 사역이 이제 본 사역이 되는데, 그보다 더 초기 사역이 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의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 거기서부터 제자로 섭외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초기 제자들, 세례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증언하는 내용이 가장 선제됐고, 지지난주에,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지난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초기 제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 이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7개를 추려가지고 이 이적을 보라, 예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계속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는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진가를 경험하지 못해요.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걸 말해요. 네. 오늘 43절은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이 두 제자가 먼저 섭외됐고, 그리고 또 안드레 동에서 안드레 형제였던 베드로시 시몬이죠. 그가 또 제자로 섭외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제자를 섭외했을 때 3명이 먼저 제자를 섭외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평행본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 사역지 갈릴리 호수,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거기가 선교 본거지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벳세다가 사실은 안드레하고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 고향을 지나서 가버나움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 청년을 만나요. 빌립 청년을 주께서 보니까 이건 제자 깜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빌립이 바로 따라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납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인간 예수였지만 예수의 삶 속에 함께 경험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신성을 느낀다. 이분은 인간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신성을 느낀다. 다 그렇잖아요. 신성을 느낀 사람을 통해 축복이 흘러간다는 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신성을 느끼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왜? 그 속에 사명의 불이 막 이글이글 끓으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정박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자기 동선이 있지만 기준이 있어서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지만 예수님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거룩한 바이러스가 옮겨진 사람들 누구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맛있는 음식 한 번만 먹으면 누구한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음식전도 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지인 나다나엘, 넌센스 퀴즈 한번 해볼까요? 나다나엘의 본명이 뭘까요? 나다나엘의 본명 넌센스라 그랬어. 예? 대단한 수준이에요. 성경 맞추라고 못 맞추면서 나다나엘이야. 예, 나다나엘 그에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해요.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구약 성경 요약 다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 토라죠. 율법이죠.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기록한 거 그게 예언서죠. 구약 성경에서 뭐 율법서와 예언서 합치면 구약 성경 전체죠. 거기서 말하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인공 그게 누구냐? 메시아 이분이다. 근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단박에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나다나엘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가 말하는 것이 틀려서 말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요. 보통 탈무드는 여러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레슨하거든요. 여러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죠. 이런 역사가도 많은 지명들을 터치하면서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요, 요세푸스도 언급을 하나도 안 하는 지명이 있으니 이게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하나의 움푹 패인 동네. 제가 아마 처음에 목회를 했던 동네가 피난촌이었는데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곳. 보통은 한두 들어가고 또 저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사통팔달 열려 있는 것이 동네인데, 제가 초임 사역을 했던 초기 교회는 그런 깡깡촌이었어요. 이걸 피난촌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동네가 이름도 없는 동네죠. 근데 거기 그 동네처럼 하나의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움푹 패인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이름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도 다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으면 인물도 안 나온다. 최소한 베들레헴은 같아야지. 최소한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거기서 인물 나오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인물 나오는 거지. 대전에서 인물 나오나? 부여에서 인물 나오나? 우리 고향이거든요. 예.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하면 세속화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은 볼륨, 컬러, 크기, 규모, 여기에 있음직해서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시선은 세속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살짝 거절했지만 이때 빌립이 논리로 설명했으면 나다나엘 열매 얻지 못합니다. 논리로.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인물들 나오는 걸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했으면 나다나엘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식이거든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는 뭐고 어떻고 저쩌고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전도의 멘트, 예수님의 전도의 멘트를 가장 벤치마킹을 잘했던 사람 빌립,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오늘 43절, 46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와서 보라. 빌립이 그래요. 이건 증인의 소리예요. 증인의 소리. 보여줄 게 있는 자의 소리예요. 내가 경험한 자의 소리예요. 이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합리성, 이성을 자극했으면 이는 아닐 것이다 하고 비켜나갔을 테지만 울림이 있는 소리, 경험자의 소리, 체험자의 소리, 보여줄 게 있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이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직관적 칭찬을 쏟아부어요. 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야, 이 소리를 듣는데 1차 충격. 나다나엘이요, 1차 충격 먹습니다. 이건요,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게 바울의 논증이거든요. 껍데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내면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지?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실제 유대인들이 이름만 유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는 진짜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참
복이 있고 칭찬이 되는 게 뭐냐? 너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너는 속과 겉이 같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참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지탄받았던 때가 코로나 기간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건 잠재적으로 계속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시그널한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지금도 욕합니다. 앞으로도 욕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 선교적으로 조명하고, 그래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도 이 세상은 의인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조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같이 교회가 세상을 같이 욕하는 오늘날의 참으로 잘못된 선교를 가지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교회가 세상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은 계속 가능성으로 극찬합니다. 우리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절망이 보이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아마 이 직관적 극찬이 없었다면 나다나엘을 왔다 그냥 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1차 충격. 자,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한지 알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어요. 왜? 그들의 문화를 모르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이게 메시아를 보는 창이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먹는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유대인들이 오늘날 도서관이 어디냐? 무화과 나무 밑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에어컨이 없죠. 도서관이 없죠. 시원한 공간이 없죠. 적도가 가까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더운 날씨에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처, 그리고 도서관은 무화과나무 밑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가로수의 국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무화과나무는 있고, 큰 나무 밑은 무조건 도서관이에요. 거기서 토라를 읽어요. 거기서 예언서를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요,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이 문화를 깔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도 어느 날 거기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고 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늘 왔으면 좋겠다, 이 갈망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일반 유대인같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표리부동한 내면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아 나 좀 봐줘라, 나 믿음 좋은 걸 좀 한번 봐줄래? 이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짓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아까 1차 충격 줬던 메시지와 지금 주신 말씀과 함께 연동해 보면, 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아니, 내 껍데기만 본 게 아니라 내 속까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분인가?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인가?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신성을 느끼는. 여러분, 정말 초월을 느낄 때 사람이 전율이 흐르고 놀라운 생각의 변화, 이 차원이 다름을 경험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 속에서 오늘 49절에서 뭘 토해내는지 알아요?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요,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최종 제자의 졸업시험 볼 때 베드로가 부지 중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고백했던 최초의 고백과 퀄리티가 조금도 틀리지 않는 역사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 겁대기 아니에요. 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의 진정성을 쏟아내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어디 사람인데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깡촌 사람이잖아요. 조금 전에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신은 우리 임금입니다. 아까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5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본 자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신 건데, 하나가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비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자에게 주신 약속 한 멘트가 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 23년의 역사가 큰 일을 보면서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더 큰 일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공수표를 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나중에 제자로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서 가버나움 메인 사역지로 중심을 두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귀신을 떠나보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았잖아요. 공수표 아니에요. 정말 실탄 같은 메시지. 나다나엘은요, 실제로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보면서 살아간 사람, 이게 나다나엘이에요. 더 큰 일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다시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는 앞으로 믿음을 보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내 앞의 문제, 네 앞의 문제에서, 네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네 앞으로의 모든 행선에서, 네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에서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은 우리의 걸음걸음이 순탄한 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수많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홍해도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군사도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요단강도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도 있어요. 수많은 가림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지만 그 모든 가림대들은 네 믿음과 함께 뚫리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으로 본 사람,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느낀 사람,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본 사람에게 약속하신 첫 메시지는 뭐냐? 너는 앞으로 믿음과 함께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공수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실현하지 않아요. 실제로 더 큰 일을 본 사람이 나다나엘.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게 바로 너는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51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앞으로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은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앞으로 가는 일이 막히는 일 때마다 네 믿음과 함께 뚫려서 더 큰 일을 본다는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동, 서, 남, 북이 꽉 막혀서 문제는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때도 올 것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도 우리들도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산적한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때, 이가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큰 일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단서, 그게 기도예요. 사실상 메시지를 알아듣고 보면 기도와 함께 너는 하늘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은 모든 것이 가로막혔어요.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죽는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길을 열었으니 그분이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었어요. 어디로?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하늘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심으로 내가 그 나라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 길을 여시기 위해 주님은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시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오늘 또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주문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알고 보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라면, 내가 믿음이라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믿음과 기도,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23년 전 저는 우리 교회에 12월 11일 날 2000년도 첫 번째 설교에 더 처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는 길에 저는 앞으로 막힌 길이 있었고 동서남북이 막혔던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23년 오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아시나요? 진짜 말로 하면 여러분 다 울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오죽했으면요,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원 주겠다고 했더니 한국에서 여행을 갔던 한국 목사님이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렸나 보니까 코끼리한테 딱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한국에서 교회 세우고 목회했던 이야기를 쭉 했더니 코끼리가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100만 원 벌었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들어야지 목회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코끼리 이 쇼를 해가지고 100만 원 잃은 이 주인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다시 내기를 또 하나 한 거예요. 코끼리를 막 앞으로 진입해서 달려가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1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귀에다 쏙싹쏙싹 했더니 얘가 100m 달리기로 앞으로 달려갔대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야, 너 한국에 가서 나하고 교회 개척할래? 무슨 말인지 코끼리는 알아들은 거예요. 교회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 오합지들이 모여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으로 23년을 걸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 딱 하자마자 2주일 차에 사실은 절망에 빠졌어요. 왜? 비교의식이 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딱 들어오는데 노은동에 황금들판, 막 선교지로서 황금들판이라고 한번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거기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격려사, 축사 막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황금바다, 이런 황금어장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고서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딱 한 판 딱 해놓고 교회 와서 앞에 딱 와서 교회를 딱 들여다보는데요. 여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막내거든요. 도시개발 다 끝났고 벌써 15년이 지난 때 우리 교회가 막내로 세워진 교회예요. 제일 늦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선교가 될까? 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설교할 맛도 안 나고 준비할 맛도 안 나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를 중매했던 최병선 목사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다 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뭐 어렵다고 SOS 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일부러 어렵다고 말을 전제를 하고 나한테 막 쏘아 붙이는데요. 나한테 믿음을 캐내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차도 마시지 말고 점심도 먹지 말고, 아무튼 된다고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됐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저한테 교회가 어렵지만 이웃에게 줄 게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는 받을 게 뭔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대주머니를 열고 있었고 밥이라도 한 끼 주면 받으려고 사발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줄 게 뭐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줄 게 뭔지 했는데 아내가 피아노 치고 있었으니까 피아노 무료로 교실 했죠. 외부에 있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장소만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면서 여기서 문화교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20여 개의 문화교실을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전도하려고 가서 전도하려니까 나이도 어리시네요 이런 사람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우리 사모하고 전도사님 한 분을 섭외 딱 해놓고 2인 1조로 해서 계속 돌려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70명의 등록자가 생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요. 저는 앞이 딱 가름막혔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놀랍죠? 그 다음 주일날 한 분이 왔는데요. 이 한 분이 100명으로 보였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 지금 20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100명으로 보였어요. 한 사람이 100명으로 보인다. 이거 진짜 비약 없이 나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신나게 복음을 전했죠. 그 뒤부터 계속 신나게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웨슬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불을 토하면서 설교했는데 1년 7개월 만에 70명이 들어왔다면 이 교회 불티나죠. 지금까지 그랬으면요 우리 교회 아마 10,000명은 모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근데 앞이 꽉 막혔을 때 그 뒤로 교회 건축한다니까 성도들이 방해했어요. 뒤로 갑시다. 돈 2억을 손해보면서 우리 백합시다. 내가 출애굽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기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수많은 막힘이 있지만 그때마다 큰 일을 보면서 23년 왔어요. 건축 2014년 건축 시작했습니다. 건축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던구만.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요. 업자들이 숨었습니다. 잠수 탑니다. 연락하면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1개월 반 멈췄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멘트가 아주 실감납니다. 대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멘트요 내가 써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사가 멈췄다는 걸 알리지 말라. 그때 우리 성도들도 몰랐습니다. 1개월 반. 이거 알면 안 되거든요. 우리만 알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 이불 싸집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 계속 찾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아직도 교회는 산적하게 남았는데,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게 뭐냐? 집기를 헌금을 결신하라. 집기, 이게 강대상 헌금, 예, 우리 의자 헌금, 이걸 성도들에게 헌신하라.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기 헌금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3천만 원입니다. 한 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3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네트워크 자동, 순식간에 전화하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탁탁탁탁 나타나서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동서남북이 맞췄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도입니다. 벽을 보십시오. 저기 얼룩졌죠? 저게 기도예요. 기도가 묻어 있지 않아요? 나는 진짜 이 교회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 건축업자의 경험자가 없어요. 세 번째, 지식이 없어요. 산무. 이 상황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 동서남북이 꽉 막혔을 때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이것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숨을 쉬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기적의 현장,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체감할까요? 네,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너희는 앞으로 큰 일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히는 일 수없이 많을 거지만 네 믿음과 함께 뚫고 뚫려지는 과정 속에 큰 일을 보리라. 이건 여기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막혔어도 기도를 붙잡으라.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15만 대군을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 시체로 바뀌었어요. 이걸 의문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우리는 하늘로 솟아날 길이 있다. 십자가의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요,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능력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이번에 축제주일에 등록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날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황외현 우리 집사님이 오늘 색소폰 연주하신 분이 저도 느낍니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느냐? 그렇다면 큰 일을 볼 것이다. 동서남북이 막혀도 걱정하지 말라. 기도를 발라라. 그러면 하늘길이 열릴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